오늘은 기쁘고 또 감격적인 부활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증거를 자연 속에서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기도 하죠. 올챙이를 아는 사람, 또 개구리를 아는 사람,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어떻게 애벌레가 또 번데기가 되고 또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는지, 미운 오리새끼 같은 그런 존재가 어떻게 백조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만물을 통하여서도 부활의 신비로움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절기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 신앙의 뼈대와 같은 것이, 그래서 이 절기가 중요한 것이죠. 절기를 지킨다는 그 절기의 메시지 안에는 기독교 신앙의 뼈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 뼈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척추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십자가신앙이 바로 복음의 정수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죠. 십자가라고 하는 이 십자가가 보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종교, 이 십자가를 보면서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정수가 되어진다, 핵심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인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죽고 그 남은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회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출에 대한 기준을 세웁니다.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한 사람의 사도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사도를 누구를 세울 것인가 선출의 기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늘 우리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들의 사명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사명과,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자를 사도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자, 십자가보다도 부활에 대한 강조점을 사도를 세우는 데에 있어서 그것을 앞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러므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인 바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 우리는 약할 수 있어요. 또한 어떠한 사람은 강할 수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가난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천할 수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존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약한 나를, 또한 강한 나를, 가난한 나를, 또한 부한 나를 의지하거나 절망하거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연약하죠. 때때로 실망스럽죠. 얼마나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스럽습니까? 실망스럽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엠마오의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시리에 빠진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한 것이, 또한 듣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엠마오의 두 제자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시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슬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굳게 붙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리하죠. 오늘 우리는 코로나19의 영향력 속에 있습니다. 2020년 부활절 예배, 이거는 정말 평생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2020년 외우기도 쉬워요. 2020년 부활절 예배, 고난주간, 종려주일, 우리의 마음이 좀 무거워요. 우리의 마음이 좀 무겁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부활절 예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은, 오늘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부활이 주는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 소망 중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지금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삶의 변화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메시지가 주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는 지난 주일에 십자가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매번 이야기를 나누지만 특별히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잘 정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귀한 지혜를 주시고 십자가와 나병과 코로나를 연결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의 차이가, 이 무서운 병이며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가, 공통점이 어디에 있는가? 치료할 수 없다는 데 있어요. 첫 번째, 치료할 수 없습니다. 나병을 치료할 수 없고, 또한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제가 아직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고, 죄로 말미암는 죄에 대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은 격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격리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는 정죄함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치유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들 가운데 주시지요. 이제 오늘 우리가 더 나아가 부활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이 부활절이, 부활이 주는 선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매해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메시지가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반복하여 얘기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되었냐면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설명을 하지 못해. 여러분, 그러나 설명할 수 있을 때 아는 거예요. 그것이 인지에서 이야기하는, 인지에서 이야기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내 지식이라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설명이 안 돼요. 그것은 아직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이제는 우리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부족해요. 설명하는데 부족해.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은 다 부활의 메시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누구든 부활의 메시지가,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 십자가가 왜 귀하냐라고 할 때 우리가 최소한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셨다. 여러분, 엠마오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리에 빠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왜 시리에 빠지느냐? 그 메시지가 주는 그 메시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우리들 가운데 주는, 값없이 주는 그 선물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의를 생각해야 됩니다.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의를 주셨다. 이것은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 더 나아가 이 의가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의가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이 의로 말미암고 의로 말미암아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또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만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은 감사하지만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알겠어요? 그냥 한 사람이 죽은 것뿐이에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확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곳저곳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 중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도 또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의 의로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은 의롭기 때문에 죽음과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의에 대한 증거가 돼요.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죽으셨는가? 의로우신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대속의 죽으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대속하심에 대한 확증이에요.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의라라고 하는 것이, 의다라고 하는 것.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첫 번째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바로 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의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에요. 그 의라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의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를 우리들 가운데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는 불의할 수도 있고, 우리는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우리는 좌절스럽지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바로 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 의가 의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더 풍성한 선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에 대한 약속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체가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주시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이가 많으면 첫째한테 옷을 사주면
둘째와 셋째가 기대가 있겠죠. 어떤 기대가 있겠어요? 설마 언니도 오빠도 형도 옷을 사줬는데 나는 안 사줄까? 첫째를 사주면 둘째 셋째도 뭐 당장에는 못 사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주지 않겠어요? 소망이 넘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의 의들 가운데 약속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 모든 성도들,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이 죽은 자들을 향하여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성도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이어트하거나 너무 이뻐지거나 뭐 그러지 않으셔도 마지막에는 아름다워지실 줄 믿습니다. 한순간에 아름다워지실 거예요. 비록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키가 작아도 조금 못생겨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변화의 약속을, 부활의 이 땅에 있는 그 모습으로는 상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부활의 영광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선물은 한량이 없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어떠한 선물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개로 태어날래요? 사람으로 태어날래요? 요즘은 개가 대우받기는 하지만 여러분, 짐승으로 태어날래요? 아니면은 사람으로 사실래요? 짐승으로 사는 삶이 좋겠습니까? 버러지로 사는 삶이 좋겠습니까? 버러지같이, 짐승과 같이, 나무와 같이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와 여러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귀히 여기며 바라봐야 됩니다. 함부로 못생겼다고 그러면 안 돼요. 누가 만든 작품인지도 모르고 그 작품 제작자가 그 앞에 있는데 그 작품을 폄하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있죠. 더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였어요.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시며 또한 부활을 우리들 가운데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들 가운데 의를 주시고 의가 없이 부활의 몸이 있을 수 없어요. 사망의 부활은 있을 수 있어도 생명의 부활은 주께서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들 가운데 생명의 부활을 약속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 의는 이 부활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썩어질 것은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썩지 아니하는 혈과 육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활의 새 몸을 약속하여 주셔서 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이 세상은 언젠가는 사라질 세상이죠. 그 다음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그 나라에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우리들 가운데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까? 바울은 3층 천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하여 낙원에 대한 존재를, 음부에 대한 존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죠. 주님께서는 마지막 그 죽으시는 순간에도 한편의 강도를 향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원은 가상의 그러한 공간이 아닙니다. 공상의 그러한 공간이 아니에요. 사람은 헛말을 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헛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또 우리들 가운데 그 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아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그 존재를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을 우리들 가운데 처음 것은 이 땅과 이 세계는 사라지나 새 나라와 새 땅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마지막의 그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나라는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시면서 의의 선물, 부활에 대한 선물,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업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있어요. 그 일을 생각한다면, 부활을 생각한다면, 그 나라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쁨과 감격 속에 있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를 붙들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불의를,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바라봅니다. 이 땅을 바라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의 선물로, 부활의 선물로, 하나님 나라의 선물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시리에 빠진 이 두 명의 엠마오의 제자가 엠마오를 향하고 있습니다. 엠마오의 제자예요. 엠마오를 향하는 제자예요. 세상의 제자예요. 세상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님의 몸으로 증거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주님의 몸으로 내가 예수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주님의 몸으로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어요? 주님 자신이 증거입니다. 주님의 몸을 보여주면서 마치 도마에게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하셨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잠잠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죠. 그들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조금 더 나아가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라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성경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더 나아가 45절 말씀에 성경이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 부활의 메시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강조하는 것이 동일한 구절 속에서 있어요.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우리의 마음이 되고 말았어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더디 믿는 자가 되고 말아요.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설명해 주셔요.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돼. 설명을 들어야 돼. 성경을 통한 이 설명을 들어야 돼. 그리하게 되어질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마음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변화는 뜨거움이에요. 뜨거움.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들 가운데 몇 가지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엠마의 두 증인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 경험은 어떠한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 사람은 뜨겁고 나는 뜨겁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엠마오의 두 제자는 뜨겁고 우리의 마음은 뜨겁지 아니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그 어느 때나 그 어떠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뜨거워집니다. 또한 이는 우리들 가운데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왜 그 말씀에 우리들 가운데 뜨거움을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 개나 돼지에게 성경을 읽어주면 은혜 받을까요? 은혜 안 받아요. 그는 소기의 경익기보다 더 심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존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에 들어가면, 영의 양식인 말씀에 들어가면 우리 가운데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것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고, 기도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고, 예배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뜨거워집니다. 예배로 뜨거워집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뜨거워집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요.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신앙이 게을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식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 차갑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전에는 설명해 주셨다,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그 설명이 우리의 마음의 의문과 여러 가지 것들이 풀어지잖아요. 성경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의문이 풀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한편으로는 설명되어지는 것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궁금한 것들이, 우리의 의심이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진다. 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45절,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는다, 깨닫는 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렵죠. 도대체 깨달으셨습니까? 아멘. 하지만 깨달음이 뭔지
좀 잡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더 깊이 나아가실 분은 더 깊이 나아가시고, 최소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굳게 붙들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붙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우리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가운데 성경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설명하시고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또한 뜨겁게 되어서 깨달을 때 이러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는 그러한 믿음의 절기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절기예요. 세상이 알지만 모르는 절기가 부활절이에요. 심지어 믿는 사람도 모르니 세상이 알 도리가 없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오늘 부활절 하면 그냥 괜히 걱정을 해요. 모일까 안 모일까. 세상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오늘이 부활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세상적으로는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바다가 흐르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바다도 흐릅니다. 잔잔히 흐르죠. 그러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음이 바다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바다가 잔잔하게 흐르듯이 부활의 절기가 잠잠히 흐르지만 깊은 영성과 깊은 깨달음이 있는, 붙듦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